오늘 이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두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이제 왜냐면 빌립보 교회가 교리를 이제 가르치고 또 진리를 막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가르쳤어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어놨냐면 믿음의 신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어요. 오늘 다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 여자가 하나님 그 빌립보 교회를 아주 신실히 섬겼는데 갑자기 사이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응? 사이가 안 좋아지면 교회가 어색해져 안 어색해져? 어색해져. 오늘 막 예를 들어서 두 여자분이 여기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요. 둘이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김성욱 집사님하고 목사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언젠가 이 교회 안에 또 가정 안에 다툼이 생겨. 형제끼리 다퉈. 막 또 가족끼리 다툴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진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나 교회 안에 이 다툼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생겼던 것처럼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관계 안에 다툼이 생길 때 어떻게 이 문제를 이겨나가고 교회를 다시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그분이 사이가 좋았잖아요. 그렇게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은 정말 이 교회가 어떠한 이 다툼이 없어요. 이제 교회는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교회가 서로 평안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삶을 살 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이 드러나는 역할이 다양한 역할이 있어요. 목회자는 설교로, 때로는 봉사로, 우리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 형태에서 우리는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에 증거되는 것을 막는 요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2장, 1장에서도 그 분쟁을 막는 할례당, 뭐 개들 막 이런 얘기를 했지만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는 가정에서도 이 복음이 자녀들에게 증거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다툼. 엄마 아빠가 싸우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 지체들이 싸우게 될 때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모든 복음 전파가 막혀지는 그 가장 큰 요인은 교회 안의 싸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러면 이 교회의 갈등과 싸움은 왜 생기는가? 이런 긴장이 왜 생기는가? 자, 봐봐요. 우리 가희 옛날에 맨날의 소원은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는 거. 그거 맞나요? 응? 화목한 거. 응? 우리 시온이 엄마 아빠 싸우니 안 싸우니? 응? 안 싸워? 우리 애들도 말하면 싸워요. 이렇게 말해요. 참 이렇게. 그럼 어떤 목사님 나한테 그래. 아직까지 싸우냐고 이렇게. 그래서 아직까지 싸운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4장은 이 갈등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여자의 이야기로 나오죠. 여기 오늘 2절에 뭐라고 나오죠? 순두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다는 이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는 이 갈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간의 역사로부터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이 범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네가 잘못했다라는 갈등이 시작됐어요. 그 갈등은 온 인류에게 퍼졌고 온 인류에게 서로에게 책임을 묻고 서로에게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 시작부터 온 인류에 퍼졌죠. 그래서 그 아담에게 나온 가인과 아벨이 가인이 창세기 4장에서 첫 번째 살인을 돌로 쳐서 아벨을 동생을 죽였습니다. 봐봐요. 동생을 죽였어. 동생을 죽이고 싶은 형이나 뭐 그런 형제는 없죠. 근데 성경에 동생을 미워해서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네 동생을 왜 미워해? 네 동생이 어디 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가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동생에 대한 사랑이 아예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봐봐. 목사님 봐봐. 가인은 성경에서 닮지 말아야 될 최고의 사람이 돼버렸어. 지옥으로 간 사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 요셉을 그 형들이 다 막 팔아버렸어. 동생이 미워버린 거야. 사랑받으니까. 여러분, 그런 갈등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에 인간이 죄를 범할 때부터 갈등이 시작돼서 가정과 교회 안에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허락하냐면 분리를 일으켜요. 하나 되기 못하게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지 못하고 형제끼리 하나 되지 못해요. 제가 잘못했어요라고 계속 끝까지 얘기해요. 끝까지. 죄의 결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벨처럼, 봐봐요. 목사님 봐봐요. 가인처럼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동생 미워요.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할까요? 너네들이 해봐요. 너네들이. 기뻐해, 싫어해? 싫어하지.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근데 그런 행동을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는 돌이켜봐야 돼요. 그 죄악된 마음이고 또 형제를 너무나도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 싫어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다면 그것은 가인이 지옥으로 갔거든요. 그 지옥의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 혼자 살려고 성 짓고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빌립보 교회 안에 정말 잘 성장하고 막 개척교회처럼 또 뭐 감옥에 있는 간수와 또 귀신 들린 여자로 아주 개척 멤버가 초라했지만 막 성장하다가 분쟁이 생긴 거예요. 분쟁이. 여러분, 그래서 이 다툼의 문제를 바울이 너무 시급해서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깨질 것 같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 뭘 야구하냐면 신자의 불화, 신자끼리의 이 싸움, 형제끼리의 이 싸움은 단지 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깨져버려. 연예인 막 이런 거 보면은 무슨 홍순가 뭐 그런 사람 보면 누가 맡은 돈을 다 써가지고 엄마도 막 고소하고 막 싸우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쵸? 형제끼리 싸우면 형제끼리만 싸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상처 입어버려. 엄마 아빠 사이가 안 좋아진다고. 형제끼리만 사이가 안 좋아하니까 다 안 좋아져.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하면 우리 교인끼리 싸우게 되면 교회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기쁨이 없어. 그쵸? 엄마가 막 교회 가기 싫어해요. 여러분들 가면 어떻겠어요? 아빠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유오디와 순두개는 어떤 사람일까요? 착한 사람일까? 아니면 좀 나쁜 사람일까? 응? 그럼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여자라고 말하고, 여자였어요. 여자가 문제가 있다, 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를 말하고, 빌립보 교회의 거듭난 멤버였습니다. 거듭났다는 게 오늘 김성욱 집사님께서 거듭나서 새로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본성을 가진 그런 여자. 그래도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 싸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엄청나게 도왔던 일꾼이었어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이었죠. 참된 그리스도인. 그리고 한 교회의 귀한 지체였습니다. 자, 목사님 봐요. 지체. 근데 여기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하면 4장 3절에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말했어요. 그 여인들이 유오디와 순두개가 마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게 된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시 화해시키는데, 누가 잘못해서 이런 방식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다시 돌아가게. 복음의 본질로 확실한 교리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이 그 교리의 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회복시키거든요. 그냥 얘기 들어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될 때 어떤 행동을 하죠? 어떤 행동을 하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누구한테 괴롭힘을 왕따를 당했거나 학교에서 막 힘들었으면 학교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죠. 학원도 안 가고 싶어요.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교회 안 갑니다. 교회 안 가요. 교회를 잠시 쉬어버려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쉬어버립니다. 좀 쉴게요. 뭐 언제는 이랬다고 쉽니까? 쉰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은 예배만 보고 그냥 가버립니다. 예배만 보고 관계 안 해요. 그리고 모든 활동을 중단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수 타기도 해요. 전화 안 받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너무 그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죠. 교회에 너무 깊이 관여하면 시험 든다.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 그거 안 좋은 말입니다. 정말 건강하지 않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 불화를 바울은 정말 성경적으로 깨닫게 하고, 이런 불화가 생길 때 자기만 불화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자, 목사님 봐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문제를 지금 해결하냐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오늘 김성욱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효과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적용된 유익을 얻은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은 지체를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지 않아요. 계속 품을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거듭난 신자는. 여러분, 개인 간의 불화는 어느 순간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에 일정 기간 그런 그 아픔들이 계속 생겨서 이런 불화로 발전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에베소서라는 편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의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그러니까 악독이라는 말을 했는데 이건 쓴 맛을 가리키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이런 그 악한 마음, 부정한 마음이 생겼을 때 정말 악한 행동과 악한 그런 결과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미워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 우리 시온이, 동생 가온이가 밉니 안 밉니? 미워 안 미워? 잘 들어봐. 목사님 봐. 자, 미워 안 미워? 잘 들어라. 우리 가온이는 동생이 밉니 안 밉니? 자, 잘 들어봐. 왜냐면 웃지 말고 잘 들어봐.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요한일서 3장 15절이 되게 중요한, 내가 생명이 있냐 없냐가 갈려 있는 거야. 자, 봐봐요. 한번 따라해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나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자, 봐봐요. 제가 안 됐으면 좋겠다. 형제를 미워하게 되는 마음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좀 상처받아서 제가 속상해 이럴 수는 있지만 제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워하는 마음이 지속된다는 그것은 뭐냐면 이미 그 사람한테 구원이, 생명이, 효과적인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죠? 살인하는 자. 살인하는 거야. 그럼 미워하면 돼, 안 돼? 봐봐요. 미워하면 돼, 안 돼? 가온이 형 미워하면 돼, 안 돼? 오히려 사랑해야 되지. 시온이 똑같지. 너희들도 똑같아.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야, 살인. 예수님도 그렇게 말했어. 나가라 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의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은 바로 신약의 확장이에요, 확장. 영적인 살인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살인을 중단한 사람들이에요.
영적 살인.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행동, 악한 이 살인의 행동은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불살라버리는 역할을, 다 불질러버리고 다 끝장이 나게 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이런 마음을 사도 바울은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가볍게 다루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독사가 코브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독사가. 이 독사는 독사가 아래에 있을 때는 물지 않지만 알에서 딱 깨어나고 정말 독을 품고 물기 전에 이 독사의 알을 정말 우리의 없애는 것처럼 여러분, 이 알이 깨어나오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이, 우리의 마음의 분노와 미움이 터지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두 여인에게, 두 가족에게, 두 형제에게, 두 친구에게 해결책을 주고 있어요. 너희들의 마음에 독사에 칵 물어서 죽여라. 죽이는 이 악독 같은 이 마음을 없애게 하기 위해서 어떤 해결책을 줬냐면, 주 안에서 빌립보서 4장 2절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알려줬어요. 같은 마음을 품으래요.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아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진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의 마음에 있어야 돼라고 아주 강하게,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다시 파괴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내가 유오디와 순두개에게 간청한다라고 이렇게 두 사람에게, 두 형제에게, 두 지체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에요. 봐요.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말고, 부모는, 하나님이란 부모는 너희를 동일하게 사랑하니까 절대 싸우지 말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부모는 동일하게 사랑합니다.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우면 안 돼. 근데 여러분, 빌립보에서 말하는 이 마음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기에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는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는지를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가 사랑하고 품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이 거듭났다면, 너희들이 생명이 있다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일에 복을 받는. 그러니까 이 뭐라고 말하냐면, 율법을 정말 알고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그리스도께 이루신 의를 우리가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덧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라면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봐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 사랑, 싸우지 말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의 말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형제에게 가서 미안해 라고 진심으로 손을 잡아주는 그 실천이, 율법을 잊어버린 자가 실천하는 자라고 말해요. 실천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부부도 같이 하잖아요. 형제도 같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너무나도 신실한 교회 멤버가 싸움을 하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근데 그들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이 너무 재미없어진 거야. 교회가 오는 것이 지옥같이 느껴진 거야. 그들은 이 신앙생활의 공동체 즐거움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 때문에 전체가 그 기쁨을 잃어버리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죠. 너무나도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거듭난 신자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신앙생활, 예수님 믿고 이 땅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란 혼자 떠나는 여행이 아니야. 크리스찬이 필리그림 하면서 여행을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았잖아. 믿음도 따라오고
뭐 소심도 따라가고 막 무지처럼 이런 사람도 같이 가지만 여러분 함께 배를 타고 같은 목적지를 향해 가야 돼요. 그때 한 마음을 품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본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고 말할 때 아모스 3장 3절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의합하지 못하고서야 어찌 동행하며 같은 마음으로 갈 수 있냐. 이게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져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성경에 하나님이 한 분이면서 세 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봐봐요. 자, 성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냐면 세 분이 동등하잖아.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보내시고 성령이 정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구원의 영광스러움을 계획함으로 성자와 성령을 정말 높여드렸어요. 성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그 아버지의 구원을 아버지께서 명령한 동등한데 딱 내가 이 구원을 계획하니까 아무 말 없이 기쁨으로 순종해서 성부를 막 높여 영화롭게. 성령은 어떻게 하죠? 자기를 높이는 위대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자가 하신 일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요. 근데 그분은 서로를 너무나도 사랑해, 하나이니까. 그리고 서로를 높여. 내가 잘했어요 말해도 되거든? 그 깨닫게 하시는 건 성령이잖아. 근데 성자만 높여. 서로를 막 높여. 서로를 사랑해. 서로를 사랑해. 그래서 교회의 원리는, 교회의 기체는 이런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된 조화에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막 사랑하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 같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공동체와 가정의 연합을 하나됨을 해치는 요소는 뭐냐? 그것은 여러분 뭐 돈이냐 성격이냐 기질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중심성 때문에. 봐봐, 이기심. 제가 조금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잘 봐. 장난으로도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제가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이 냉랭함과 자기 감정주의, 편가르기, 교제의 어색함을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은 교회를 깨뜨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마음이 되지 않고서는 공동체가 같이 성장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좀 목사님이 마무리할 때 우리가 효과적인 부르심과 거듭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해야 될, 우리 지체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뭐냐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족이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에요. 화목함을 하기 위해.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화목함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힘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니까, 아니면 우리가 서로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 있냐면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기초 안에서 내가 지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요한일서 4장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노라 하고 그 형제를, 지체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잘 봐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형제를, 또 가족의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생명이 없는 거야. 거듭나지 않는 거야. 그러므로 거듭난 신자는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너무 힘쓰죠. 동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형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오빠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또 동생을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 가정과 교회에 넘쳐나죠.
그때 내가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눈 뒤에 있는 눈 뒤 옆에 있는 형제를 의지적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봐. 자기 마음을 봐. 딴 데 보지 마. 눈앞에 있는 다 목사님 눈 앞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기를 내가 원하지 않는 태도를 자꾸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거죠. 율법도 내가 의지로 지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근데 사랑할 수 없어서가 아니죠. 사랑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아. 쟤를 잘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은 바로 사단과 자신의 마음과 미움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나쁜 마음을 사랑하는 거야. 야, 여러분, 이유가 어찌 되었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형제는 거듭나고 자기의 친족 같은 형제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인도 자기 피로 엄마 뱃속에서 나온 그 가인도 동생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죽이고 나서도 뻔뻔하게 내가 쟤하고 무슨 상관이야. 쟤는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럼 지옥의 마음이야, 지옥의 마음. 지옥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을 잘 살펴봐야 돼. 내가 동생에게 쟤요 이렇게 자꾸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향하여 미워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은 구원이 없는 마음의, 거듭나지 않는 마음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거듭나면 가정이 하나 되게 해. 만약에 형제끼리 싸워봐. 목사님 봐봐. 그럼 엄마 아빠가 마음 아파 안 아파? 아프지. 그럼 가정이 깨지는 거야. 그럼 가정이 깨지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잘 돌아봐, 자신을. 알았어? 다 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한 실제적인 그 방법을 한 3가지만 짧게 얘기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아까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형제의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십시오. 그것은 실천이 왜 해야 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하세요. 계명 봐봐요. 계명이 뭐야? 형을 사랑하는 거죠. 봐봐요. 동생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을 지키지, 이것을 명령이야, 명령. 이 명령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가온이 명령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따를 거죠. 우리 가온이 명령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말만 하고 안 따르면 어둠이 그냥. 봐봐. 좀 봐봐, 목사님 봐요. 여러분, 그 계명들이 뭐냐면, 그 계명들이 어떤 것으로 드러내? 모든 계명들이 어떻게 드러내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는 거듭난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영지주의가 많고 이단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한다. 너무 탁월한 말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내 앞에 있는 형제,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야. 그 미워하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야. 미워하는 손가락질을 닫아버리는 거야. 싸우지 않는 거야. 잘 기억해. 싸우는 그 모습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첫 번째, 그 계명을, 형제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버려야 돼요. 자기 사랑. 여러분, 뭐죠? 자기의 감정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의 느낌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는 내 자신에게 질문해 보아야 누구를 더 사랑하는가? 자, 봐봐요. 고의적으로 화해를 미루고 화목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도전하는 것이고, 의지적으로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화해하고 사랑하지 않고 미움을 계속 갖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이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마저도 나의 뜻이 명령하는 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 이렇게 명령해도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계명을 내 감정 아래 둬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말했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 다 봐봐. 너희들도 나도 목사님 다 봐야 돼요.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은 형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리의 빛의 소문이 나는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리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인데 싸움을 많이 하면 빛이 안 나와. 절대. 이 빛은 한 교회에만,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 빛은 관계 속에, 형제들 사이 속에, 지체들 사이 속에 이 빛이 드러나는데 어떤 빛이냐면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사랑의 빛이, 조화의 빛이 확 퍼지는 거야. 근데 싸우고 있으면 빛이 나타나 안 나타나? 절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듯이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고상한 척 이렇게 이런 걸로 아니라 정말 빛이, 우리의 사랑의 빛이 드러나죠. 그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성화, 아까 김성철이 성화를 얘기했는데 그 성화는 뭐냐면 형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오랜 시간에, 한 번에 되지 않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오랜 그 만남을 통해 오랜 그 진리를 다시 내 안에 적용하는 것이 그것이 뭐 수십 년 걸릴 수 있지만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성화해 가죠. 제가 한번 목사님이 이제 뭐 아내 얘기를 안 할 수 없지만 이렇게 아내가 이렇게 회사에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어요.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쭉 듣다가 듣는 게 또 힘들더라고요. 들어주다가 이제 화제가 바뀌었어. 싸워버렸어. 또 거기에 싸워버려서 나도 싸움 쳐버렸어. 근데 막 목사님도 싸붙였다는 거야. 막 싸붙이고 막 또 당신이 말투가 왜 그래? 이렇게 또 들어주려다가 싸붙여버린 거야. 그래서 전화를 끊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 텐데 싸붙여버린 거야, 내가 또.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내서 깊은 사과를 하고 재밌는 멘트를 또 보내고 싸운 그 사람 미워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제 마음속에 그냥 그 사람이 혼자 그런 상태로 있으면 힘들겠다라는 마음. 봐봐요. 내가 친구나 동생에게 막 소외시켜버리면 나중에 빨리 와 이렇게 화해도 안 하면 그 동생이나 그 가족이 누군가가 그 마음에 외로움을 겪는다고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관계 속에서 우리 교회에 이런 다툼이 생길 수 있죠. 여러분, 그 다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명을, 형제 사랑의 계명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그 힘을 의지해서 형제를 다시 오래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랑하고 나아가는. 근데 그 사람이 거듭난 신자라면 그 사랑을 다시 받고 화해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은 형제의 사랑에서 나타나듯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명의 증거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 되게 관계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내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실천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